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르려 하고 얻으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시기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또 다르죠. 저는 초등학교 때 그 단소 좀 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고급한 단소를 얻으려고 그리고 그 선생님의 그 실력에 이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쓰는 고급한 단소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 단소 끝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요? 알아요? 그 단소가 다 이제 통으로 돼 있거나 뭐 파이프로 돼 있으면 그냥 일자로 쭉 뻗어 있는데 끝에 좋은 거는 뿌리 모양 이렇게 끝에 이렇게 쏙 나와 있어요. 나팔 모양처럼. 그게 너무 예뻤었던 거예요, 어릴 때. 그리고 선생님의 쓰는 악기가 너무 탐이 나가지고 그걸 너무 갖고 싶었어요. 아직도 그 가격이 기억이 나. 그때 우리라고 하면 안 되는, 죄송합니다. 그때 제 당시 때 단소 하나의 가격은 3,000원이었어요. 파이프 단소 알아요? 모르시나? 아무튼 3,000원. 그때 당시 3,000원이어서 그게 좀 비쌌어요. 그다음에 대만나무로 된 거는 5,000원. 근데 그 끝에 나무 뿌리로 되게 예쁘게 나와 있는 고급한 단소는 5만 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용돈을 아껴가지고 어떻게든 막 구해보려고 막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좋은 컴퓨터를 얻고 싶었습니다. 윈도우 97, 윈도우 2002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웃어? 왜 그렇게? 윈도우 95를 봤네요. 95부터 봐서 97, 2002, XP가 나오고 그다음 뭐가 나왔죠? XP 알아요? 이렇게 나갔는데 아무튼 제 때는 이제 486을 넘어서 586 이렇게 말하면 또 모르죠. 586 그러니까 펜티엄 들어가기 전에였어요. 펜티엄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 컴퓨터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막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좋은 CD 플레이어가 갖고 싶었어요. CD 플레이어, CDP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20대 분들은 뭔가 싶죠. 자, 고3 때는 대망의 MP3가 나왔습니다. MP3 플레이어. 여러분 아이리버 MP3를 아십니까? 브랜드를 말하면 안 되나? 아이리버 128메가짜리 128기가가 아니고요 128메가. 그래서 당시에 30곡인가 50곡 들어갔어요. 그죠? 그거를 갖고 싶어가지고 저 막 CD 한 번 구우면 한 8곡, 10곡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죠? MP3를 하면 30곡이 들어가는 거야.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돈 좀 더 주면 518메가인가요? 512메가짜리 8메가짜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이르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제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3 때면 여러분 제일 이루고 싶고 이르려고 하는 것 있죠. 뭘까요? 고3이면 입시 맞습니다. 대학입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지금 혹시 제일 낮은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9등급, 한 등급 더 내려갔네. 제 때는 8등급이 제일 마지막이었거든요. 제가 8등급이었어요. 8등급에 7등급. 뭐 하나가 7등급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저 밑이었어요. 여러분 수학을 풀었는데 5점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찍어도 10몇 점이 나오는데 5점. 그러니까 다 풀었단 말이에요. 다 풀었는데 5점이 다 풀어서 5점을 맞았어요. 하하,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 마지막 희망이 수시였습니다. 수시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제가 고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게 맞춤 등급이 4등급이었나 4등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전 못 들어가잖아요. 8등급, 7등급이면. 그래서 수시에 모든 걸 건다 해서 수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될게요? 주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네, 수시로 들어가서 저는 수능도 안 치고 그렇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겪게 되었죠. 아무튼 거기에 이르려고 고신대 기독교 교육과에 이르려고 얻으려고 막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소중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듯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려고 하고 좋은 곳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이 귀한 것을 얻으려 하고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변화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라 여기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에 조금이라도 흠이 가면 하는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기고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가치로운 일, 예수님을 더 알고 누리기 위해서 달려간다. 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소중한 것을 향해서 이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소중하다 여겼던 것들 예수님 믿고 다 뒤로 여기고 뒤로 하고 이때까지 했던 일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내가 전력으로 달려가겠다. 이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할 때 우리 선수들 달리기 선수들 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달리기를 안 해봐요. 이 마지막에 알죠? 이 프레스 온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이 가슴을 통과해야 된다 했나? 가슴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막 하듯이 앞만 보고 요렇게 어디를 향해 달려간다? 예수님을 믿는 일 그거를 향해 달려가겠노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가치로운 것 예수님을 더 알고 누리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보이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부활이었어요. 부활. 이 부활을 얼마나 가치롭고 보배로운 것으로 여겼으면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부활.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이미 얻는 거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뭐예요? 부활과 영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이미 부활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얻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 부활을 얻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뜻이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그 부활과 영생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범죄도시 4를 보셨습니까? 범죄도시 4라고 하면 너무 옛날 사람인가? 범죄도시 4를 보셨습니까? 거기서 그 대사가 나옵니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죠? 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11절 전체 말씀 놓고 봐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자, 앞에 뭐 이거 헬라어로 뭐 전치사 있고 뭐 있고 없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 다 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생명 없는 것으로 보고,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을 뭘로 본다고요? 생명이 없는 죽은 거로 보고, 그 가운데서 내가 부활로 얻은 생명으로 선다. 그러니까 다 누워 있어요. 죽은 자들은 누워 있잖아요, 그죠? 다 누워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누워 있는데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 띄죠. 마치 이런 거예요. 좀비들 틈에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내가 선다, 이런 뜻이에요. 눈에 띄다. 바로 그 일, 세상 가운데 눈에 띄는 일에 이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계속 이루고 싶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1절 말씀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은 세상 속에서 살아서 눈에 띄게 있어야 된다. 자, 무슨 뜻이라고요? 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서 눈에 띄어야 된다. 눈에 띄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에 띄는 일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루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은 어딜 가나 눈에 띕니다. 그죠? 아무리 막 모자 눌러 쓰고 막 가리고 마스크로 가리고 해도 키 때문에 막 드러나기도 하고 목소리 때문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예인들을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다 벗고 다녀도 몰라요. 못 알아봐요. 나중에는 사람들을 못 알아보고 관심이 없어요. 일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눈에 띄어다는 것은 뭐냐면, 숨이 멎는 순간까지, 은퇴하는 일이 없이 숨이 멎는 순간까지 이 죽은 세상 가운데에 살아서 눈에 띄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에 사도 바울이 가치를 두고 이 일에 내가 이르려 한다, 계속해서 이루려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 부활에 이르냐? 어떻게 눈에 띄는 일을 하느냐? 먼저 첫째로 부활을 나의 권능으로 여기며 사는 겁니다. 부활을 나의 권능, 힘이자 능력, 내 능력이다. 그렇게 부활을 나의 능력으로, 힘으로 여기며 사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부활을 자신의 권능으로 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죽어도 기쁘고 살아도 기쁘다 했죠. 왜? 부활이 있으니까. 죽으면 죽는 대로 내가 이때 심판을 받아서 로마가 죽인다 하면 죽어도 기쁘고, 왜? 죽어도 왜 기뻐요? 죽어도 천국 가니까 기쁜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살으면 또 좋아. 왜 좋아요? 빌립보 사람들과 더 함께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쁜 거예요. 부활이 나의 권능이 되면 항상 기쁜 거예요. 그렇게 눈에 띄게, 세상 가운데, 이 죽은 세상 가운데 눈에 띄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그를 시기하던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로마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예언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너 이렇게 결박당하고 너 로마에 팔려갈 거야 라고 눈으로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내가 다른 데 가야겠네 한 게 아니라 죽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예언을 듣고 사도 바울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내가 각오했다라고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바로 부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부활을 권능으로 삼는 자는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는 사랑 성도들에게 이 부활을 권능으로 삼고 세상과 다르게 죽은 세상 가운데에 생명이 있는 자로 눈에 띄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눈에 너무 띄었죠. 엄청 띄었어요. 저 사람은 뭐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울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왜? 다르니까. 다르게 살았거든요.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을 얻었다 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죽은 세상 가운데에 우뚝 서 있으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었다 했죠. 특별히 군사적인 혜택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 힘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이 힘을 의지했고 이 힘을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했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을 권능으로 가지고 다르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를 자랑하고 로마 시민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로마 아니면 어떨 뻔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자꾸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어쩔 뻔했느냐.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상한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은 어이가 없겠죠. 아무리 종교가 좋다 해도 그렇게 좋냐고. 그리고 보통 종교는 지금을 살아가요. 보통 종교는 내가 지금 사는데 힘든 것들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결해보려고 신의 힘을 빌리는 게 보통 종교예요. 그죠? 그런데 다른 거예요. 죽어도 좋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믿는 너희는 뭐가 그렇게 다르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던데 지금 여기서 좀 못 살아도 되고 살아도 좋고 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어쨌든지 자기가 막 자기 거 챙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거 챙기는데 바쁜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거 나눠주는 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 뭐가 다른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더 챙기고 남 높여주고 예수님 높이고 막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 황제가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놀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야, 너 로마 황제가 왕인데 예수가 왕이라고 하면 너 죽어. 그런데 어때요? 죽어도 돼. 왜? 부활이 있으니까. 나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야. 로마 황제가 내 왕이 아니야. 나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야. 너 그래 죽어? 나 죽어도 좋아. 이상한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모습이 바로 부활을 권능으로 삼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활을 권능으로 삼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고 세상 가운데 눈에 띄는 생명을 가진 자로 죽은 세상 가운데 생명을 가진 자로 다르게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부활을 권능으로 삼고 나를 힘으로 삼고 살아가라. 죽은 세상 가운데,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들고 나가서 다 죽어서 누워있는데 살아서 서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면서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바로 이 부활에 이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흘려보내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죠. 다 자기 위주로 삽니다. 남을 위해서 절대 살지 않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은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남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이 없어요.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나만 아니면 되거든.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라고 하십니까? 남을 위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듯이 너도 그렇게 십자가 져라. 너도 희생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그게 우리에게 가치로운 것이다. 이 삶을 이루려고 해라.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삶은 그런 모습이다.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해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를 위해 시간과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거 쓰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도 닦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의 다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유를 버릴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이종구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배우셨죠? 저도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자유가, 누릴 자유가 있으면 버릴 자유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세상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 시간을 쓰고 남을 위해 물질 쓰고 할 때 사람들은 다 쳐다봅니다. 그죠? 왜?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죽은 세상 가운데 산자로 서서 눈에 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한 번만 이렇게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일은 예수 믿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표대로 삼고 달려가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일을 아직 얻었다는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라 하면서 이 일을 향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달려가겠노라 이야기하죠. 나의 표대를,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것,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것,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것으로 표대를 놓고 내가 그 일을 향해 계속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표대를 향해 이 잘한 것들 다 뒤로 하고 앞의 일만 보고 달려가겠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왕년에는 하면서 라떼를 끓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라떼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있는 겁니다. 지금 내 표대, 내 앞에 표대, 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서 있는 일, 이 일을 표대 삼아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일만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랬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기까지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서 나 이 정도만 해도 잘하지 않았느냐 하고 로마 감옥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로마 감옥 안에 있었어도 계속 복음을 전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죽을 때까지 부활을 우리의 권능으로 삼고 또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세상 가운데 생명을 가진 자로서 눈에 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누구보다 먼저이고 앞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모범이 되는 자들 있죠. 아까 말했던 이 라떼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멈추지 말고 그대로 행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깊이 아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과 부활을 우리 권능으로 삼는 모습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남을 위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눈에 띄게 좀 살아라. 그렇게 사는 삶을 목표로 하고 표대로 삼고 죽을 때까지 계속 달려가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살아라. 죽을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이 모범되는 자들에게 그대로 행하라 라고 했는데요, 16절에 그대로 행하라 한 이야기, 이 행하라는요 군대 용어로서 줄을 맞추어 가다라는 겁니다. 보조를 맞추어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군대에서는 내가 뭔가 잘하고 잘났다고 먼저 가버리면 안 됩니다. 줄을 맞추어 가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죠? 오와 열을 맞춰서 같이 가야 돼요. 왼발 같이 가야 돼요. 남자분들 아시죠? 그놈의 왼발. 왼발의 구령에 맞춰서 다리의 힘이 누가 좋든 나쁘든
그 구령에 맞춰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군대에서는 행군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잘 걷는 사람이 어디 섭니까? 그렇죠. 제일 뒤에 섭니다. 제일 잘 걷는 사람이 제일 뒤에 섭니다. 제일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왜? 10km, 20km 막 가방을 메고 가거든요. 그런데 잘 걷는 사람은 가요. 막 가, 잘 가. 근데 못 걷는 사람은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잘 걷는 사람 쫓아가려다 보니까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못 걷는 사람이 제일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일 잘 걷는 사람이 뒤로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낙오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20kg 이 짐을 지고 계속 가면요 죽어요. 이 하반신 마취한 듯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긍휼 화이팅.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걷는데 다리는 안 느껴져요. 그죠? 죽어요, 죽어. 그래서 낙오자가 생겨요. 그러면 그 짐을 어떻게 할까요? 나눠지고 가요. 나눠지고 갑니다. 제가 엄청난 걸 봤습니다. 중사분이신데 우리 중대의 중사분이셨는데 멧돼지였습니다. 별명이. 엄청 우람하시고 근육 탄탄하고 하여튼 까무잡잡하고 하여튼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멧돼지였어요. 멧돼지처럼 생겼어요. 엄청 힘도 좋으시고 우람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행군하고 있는데 군장 2개를 들고 이렇게 막 가시는 거예요. 자기 가방 메고 양옆에 군장 하나씩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낙오한 자들이 같이 걸어가요. 중산이는 빨리도 안 걸어가. 양쪽에 그럼 몇 킬로예요? 60kg를 메고 사람 한 사람 업고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들 보조를 맞춰서 갑니다. 우리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성숙하고 누군가 모범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임원이 될 수도 있고 목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형님 누나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나 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밀어주고 못 도는 사람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못 온다고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끌어당기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 죽은 세상 가운데에 사는 삶, 눈에 띄는 삶을 살도록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가치롭게 여기면서 이루고 싶은 일이라 말하면서 얘들아 너희도 같이 가자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롭게 여기고 이 일에 이르려 하고 또 이루려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개성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 위해 살아가고 희생하고 섬기는 겁니다. 내 개성은 이제 앞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살아가고 희생하고 섬기는 겁니다. 내 개성.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또 부활을 능력이라 힘이라 여기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눈에 띄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최종 목적지로 삼고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또 내가 이때까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 여기라 합니다. 뒤로 여기고 없었던 것처럼 하고 다시 달려가라. 계속해서 달려가라 라고 합니다. 은퇴란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은퇴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고 달려가십시오. 예수를 믿는 일에 앞을 보고 계속 달려가십시오. 죽을 때까지. 늙어서 병상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죠.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죽은 세상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선 사람, 그렇게 세상 가운데 눈에 띄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 눈에 띄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죽은 자 세상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다르게 눈에 띄게, 아시겠죠?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해도,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온다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멋지게 이 사명 감당해 나가는, 숨질 때까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